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6장 16절부터 주시는 말씀 20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7년 대환란과 보호와 또 하나님의 도중인 사역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귀중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건국전쟁 2편이 드디어 오늘 개봉이 되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가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영화를 다 보고 나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 대한민국은 전쟁이 나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전쟁이 안 나면 여러분 6.25가 터지기 전에 대한민국의 미 군정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78%가 공산주의 나라가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좋겠다라고 6.25 전에 미 군정에서 여론조사한 결과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가 터지고 나서 다시 절대로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다. 왜요? 그 공산당의 그 잔혹한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리는 공산화되면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금 이렇게 70여 년 동안 자유와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6위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 성장과 군사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또 다시 여러분 알다시피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것은요 6.25 전쟁입니다. 제2의 6.25가 터져야만 정신들을 차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주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어느 때요?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언제 주를 앙모한다고요? 환난 중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환난을 당해야 주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6.25를 겪고 나서 얼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깨어났는지 몰라요. 절대 대한민국 남한은 공산화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잔혹하게 이렇게 사람들의 인권을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면서 이렇게 자유를 억누르는 그러한 공산주의 치하에서 6.25를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진짜 필요한 것은요 환난입니다. 환난을 당해야 정신들을 차려요. 그리고 주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6.25가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그렇게 국민들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환난이 필요합니다.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자, 여기서 보세요. 환난의 유익과 순서를 보면요 환난이 그쵸? 주를 앙모하게 하는. 그래서 열방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꼭 대한민국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 모든 사람들이 전 열방이 환난을 당해야 그래야 우상도 내려놓고 세상을 향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접고 이제는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3차 세계대전 유브라데강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전 세계 참혹한 7년 대환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앙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앙망하는 그 유일한 길은요 환란 중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당해야 주를 앙모하게 되며 주의 징벌이 주님의 그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면서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죽음 앞에서 환난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징계 앞에서 이렇게 진정으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은요 배가 부르면요 세상 것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부귀 영화 이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향락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의 징계가 있어야만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그리고 또 선지자들, 주의 종들, 우리 두 증인들이 우리가 주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애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언을 하며 땅끝까지 1260일 증거하고 다니며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사 능력으로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주님 앞으로 귀인하도록 외치며 증거하며 회개를 우리가 증거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흡하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배가 아파가지고 애 낳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주의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1260일 열방까지 나가 땅끝까지 증거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과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목숨 다하여 생명 다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땅끝까지 나가 외치며 증거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계 민족을 우리가 낳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전도했어요. 회개를 외쳤어요. 두 증인들이 얼마나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가서 왕에까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열방을 낳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보호받은 두 증인들이 일어나 열방을 해산하듯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의 사역은 바람과 같아서 구원을 베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666 짐승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 오신다,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승표 받지 말라,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우리가 열방을 낳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으로 무의미한 우리의 전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짐승의 표가 시행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짐승표를 받기 때문에, 다 타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짐승은요, 짐승표를 안 받으면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그들이 순교할 믿음은 없고 복음은 듣고 회개는 했고 일곱째 나팔에 주님 오신다는 것 깨달았지만 그들을 우리가 열방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과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한 것이 무의미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왜요? 짐승 요건이 666 짐승표를 시행하기 때문에 다 타협하게 되고 다 무너지게 되고 다 그들이 멸망으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들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짐승표가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표 받아도 구원과 관계없다. 내 몸에 100개를 심어봐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느냐? 여러분, 그렇게 지금 주의 종들이 짐승표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중하게 받지 아니하고 짐승표 받아도 구원과 관계없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짐승표에 대해서 그렇게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짐승표가 시행되면, 666이 시행되게 되면 이 시험에 모두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고 그리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들이 순교와 첫째 부활로 그들이 보고 두려워 죽게 영광을 돌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갈 때 일곱째 나팔이 불면 그들이 땅에 있으면 다 짐승표를 받으니까 인류의 반이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죽어야 되고 우리가 꼭 첫째 부활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우리의 그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걸 보고 야, 세상에 남았다간 진짜 우리가 짐승표를 받고 타협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들이 거기에서 주님! 짐승표 받지 않도록 주님! 하고 부르짖을 때 일곱째 나팔과 함께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그리고 그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사야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우리가 아멘. 땅 끝에서 순교하고 우리 시체가 길가에 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3일 반 후에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두 발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그들이 생중계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의 부활을 보고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보면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들이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우리도 들림 받아야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대적까지도 그렇게 지금 그들이 우리 시체들이 일어나 뒤끝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들림받는 그 모습을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자, 우리만 부활합니까? 아니에요. 두 증인들이 다 이제 부활을 하고 낙원에 있었던 그 두 증인들 그들의 몸이 땅에 있었지만 몸이 일어나게 되고 영혼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여러분 그들도 주님과 함께 공중에 혼인잔치에 두 증인들도 그래서 요한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우리가라는 말을 요한이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두 증인들, 신약의 두 증인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들 우리와 함께 주님 안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주님 안에서 천년 동안 이제 왕노릇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증인들이 이렇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이제 많은 영혼들을 이제는 열방을 낳고 세계 민족을 낳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우리가 보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내 백성아 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내 밀실입니다. 주님의 밀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 놓은 내 밀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 놓은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밀실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국에 있고 우리가 그냥 뭐 중동에 있고 우리가 그냥 미국에 있고 그냥 우리가 살고 싶은데 그냥 살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곳에서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손으로 안아주시면 될 텐데 왜 가라고 할까요? 왜 밀실에 들어가라고 할까요? 또 여기에서 내 백성아 라고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보함을 받아야 할 두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너가 준비한 밀실로 가라고 그래요. 내 밀실에, 내 밀실에.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지켜주리라 그렇게 약속하거나 언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코 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사인이에요. 보거든 너희는 성 안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며 유다에 있는 자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지 말지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육신의 보험을 받고 열방에 온 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역사를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지금 내 백성아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잠깐 숨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내가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래요. 밀실에 들어가래요. 내 밀실에.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래요. 그리고 진도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숨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환난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미련한 자는 나아가다가 해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징조를 보면 이제는 그 모든 그 세상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3차 전에 그 모든 징조가 보이거든 우리는 숨어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우리 두 증인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두 증인들인데 우리 이 두 증인들을 주님께서 그냥 아무 곳에 있든지 간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호주에 있든 유럽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 두 증인이니까 사명자니까 하나님
그 사명자인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두중인이니까 사명자니까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내 백성아,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갈까지 잠깐 숨을 쥐어다. 숨으라고 얘기하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숨으라고 했고 가라고 했고 문을 닫으라고 했고 분노가 지나갈까지 그곳에 머물러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아멘. 우리가 거기다 더 해도 안 되고 덜 해도 안 되고 보태도 안 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안 돼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제 3차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두중인들이 땅끝까지 사명자들이 말씀을 먹고 증거하기 위해서 1260일 증거하러 나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내 백성아 갈지어다 가라고 그러죠. 밀실에 들어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숨으라고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초소에서 나오셔서 이제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실 거다. 그것이 3차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 진노, 여호와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으라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아멘. 1260일도 순종하고 나갈 수 있고 또 땅끝에서 우리가 순교로 그렇게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질 수도 있고 또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순종으로 구름을 타고 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바늘의 실을 잘 꿰어야 우리가 바느질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으면은 바느질이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첫 단추부터 잘 우리가 꿰어서 마지막 단추까지 절대 첫 단추를 잘못 꿰어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엉망이 되어지고 다 다시 꿰어야 되고 다 틀려버린다는 거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도중인 사역하기를 원합니까? 아멘.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아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도중인 사역도 할 수 있고 1260일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시는 3차 세계대전이 유브라데강에서 4개의 바람이 불면서 이제 그곳에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심판으로 이제 모든 살해당한 자들이나 땅에 흘렸던 그 모든 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을 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3차전과 함께 하나님이 다 선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절대로 우리가 심판하려고 나서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여기에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용을 멸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듯 회개한 자들을 공중으로 인류의 반이 들림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짐승 정권이 장악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통하여 통제와 거래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짐승표와 상관없이 그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7 재앙이 짐승 정권에 쏟아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은 파괴되게 되고 주님께서 용, 즉 사탄을 멸하고 천년 왕국을 세워주심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고 이제 백성들을 미혹하게 되고 그리고 미혹받은 백성과 그리고 사탄을 유황불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을 다
불로 멸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말세에 고토에 뿌리를 내리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마지막 말세라는 말을 훗날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제 짐승 조건을 다 멸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천년왕국이 세워진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경영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받지 못하게, 아무도 죽지 아니하고 천년 동안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포도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함이 없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짐승 조건을 멸한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무정에 있는 그 마귀 사탄을 잠깐 놓여서 그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한 번도 시험을 받지 못한 천년 동안 태어난 그 사람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년 동안 태어났겠어요? 그 사람들을 유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래와 같은 많은 백성들이 이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진려와 형극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게 되죠. 그렇게 싸운다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모아다가 불사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다 사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 마귀 사탄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계시록의 말씀과 너무나 일치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후일에라는 이 말이 나오죠. 이 후일에라는 이 말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후일에는 이제 마지막 때죠.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일에는 마지막 날이죠.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래서 땅을 회복하게 되고 고토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독립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므로 말미암아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고토에 돌아와서 지면을 결실로 그 많은 자손들로 이제 그렇게 채우리로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면을 이렇게 채우게 될 거다.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애를 많이 낳습니다. 한 사람이 보통 평균 10명 이상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식을 엄청 많이 낳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지면을 채우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겠느냐?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살육을 당했는데 이제는 그 살육을 당함과 같게 하겠느냐? 오히려 그들을 강한 민족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여기서 약속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믿는 자를 학대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정말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모든 죄악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은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자 그래서 그들이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7년 동안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7년 동안 그들은 회개 통해 자복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70일의 마지막 일에 7년이 그들에게 언약으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주어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수어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의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진정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모든 우상들을 그리고 모든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며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렇게 주님 앞에 귀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천년 왕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세에 고토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왔고 독립하고 그리고 강성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온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종말의 시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나라가 드디어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땅에 그 많은 민족들이 과일을 맺게 되는 그러한 풍성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붐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함이 2000년 동안 치심을 받아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2000년 동안 치심을 이제 하나님이 싸매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차 핵전쟁으로 이제는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징벌이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쟁으로 인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환난을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결과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돌아오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고 주 백성 희원으로 그들이 모여들므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의 이 영화를 우리 두중인들과 그리고 또 이방 나라들과 열국이 함께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천년 왕국의 그 언약이 성취되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죠. 환난이 있어야 돌아오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것은 전쟁입니다. 6.25와 같은 제2.6.25가 있어야만 다들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통해 자복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을 징계하시는 환난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미실에 들어가 문을 걸고 여호와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러분,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잠깐 우리가 숨어서 이 환란의 바람이 지난 후에 우리 도중인들이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일어나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전했어요. 증거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요? 짐승 조건이 666을 시행하기 때문에 다 타협하게 되고 다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전한 모든 결과가 정말 헛일이 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끝에서 죽고 그리고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걸 보여줘야 네. 그들이 정말 정말 이 땅에는 짐승 조건이 오고 666을 시행하는구나. 이거를 받지 않을 사람이 없구나.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곱째 나팔과 함께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땅끝에서 순교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야 할까요? 왜 우리가 먼저 첫째 부활에 부활로 일어나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이제 짐승표를 받지 않냐고 정말 구원받고 주 앞에 회복되는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세계 민족이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세계 거민을 생산을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기까지 일어나야만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짐승표 받으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멸망받잖아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들과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명자로 세워진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정확하게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 증거한 것이 확증적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세계 만민을 이끌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죽고 부활의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중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잠깐 숨으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미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